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같이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제가 20장 3절에서 8절,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너희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가 어제 묵상한 출애굽기 19장에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내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 임재하실 것이니 백성들은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고 산을 오르지 말라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둥과 번개, 나팔소리와 함께 마침내 시내산에 강림하게 되시죠.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출애굽기 20장은 하나님께서 직접 십계명을 허락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시내산에 강림하신 우리 주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허락하시는 내용이 오늘 출애굽기 20장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의 핵심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과 도덕의 기본적인 원칙을 제시하는 계명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분이심을 밝히시면서 첫 번째 네 계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만을 유일한 신으로 섬겨야 하고, 어떤 형상으로든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을 금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며 함부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안식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주변의 이웃들과 살아갈 때 지켜야 할 삶의 방식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5번째 계명에서 10번째 계명까지의 내용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생명을 소중히 여김으로 살인하지 않으며, 언약과 관계에 신실하게 반응함으로 간음하지 않고, 정직과 성실함을 지켜 도둑질하지 않으며, 진리를 따름으로 거짓 증언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않고, 이것이 바로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계명들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주시며 백성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이 십계명은 돌판에 새겨졌는데, 돌판에 새겨진 이유는 하나님의 율법이 완전하고 변함없는 것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인간이 임의로 바꾸거나 삭제할 수 없는 절대적인 기준인 동시에 하나님과 백성 간의 언약이 확고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이 십계명은 두 돌판에 새겨져 있는데, 이것은 당시 고대 중동의 계약문서 형식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공식적인 계약으로 쌍방 간의 약속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그 증거로 보존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이 십계명은 결코 우리에게 씌워진 굴레나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이웃과 조화롭게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거룩한 길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이 단순한 법조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표현이고 우리의 삶을 가장 복되게 하는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지요. 결국 우리가 이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이 계명들을 우리는 의무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쁨 가운데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하면서 이 계명이 지켜질 때 우리는 오히려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십계명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보여주지만 우리의 힘만으로는 온전히 지켜낼 수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루셨죠. 이에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이란 율법을 무시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순종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사순절 주님 주신 이 법들을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율법을 온전히 이루셨기에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으며 이제는 사랑 안에서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 안에서 참된 자유와 은혜를 누리는 삶, 그 삶이 주님의 십자가에 합당한 삶입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게 새기며 그분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을 이 시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사랑의 법, 이 사랑의 법을 순종함으로 온전히 누리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